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근원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 엎드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실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근원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 근원의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시작점입니다. 큰 강도요,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주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부르는데요. 역사와 인생에도 시작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원, 시작점. 근데 이 근원이 만약에 썩었어요. 시작이 썩었으니까 나머지도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도 썩어버립니다. 우리 김경욱 교수님 이제 저서 중에 잘못 끼워진 첫 단추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셔츠 같은 거 잠글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도 다 잘못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원이 잘못되면, 근원이 썩어버리면 나머지도 다 썩어버려요. 그럼 강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썩은 부분만 고치면 되느냐? 아니에요. 근원부터 고쳐야 돼. 근원부터 가갖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해서 쭉 근원에서 이 치료의 역사가 흘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란 말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영적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이란 결국 이 근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악과 범죄한 인간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고 했어요. 오늘 사람이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흙이 사람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빚어 놓으면 그 동상이나 도자기지 무슨 사람입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 그리고 그 코에 들어간 하나님의 영, 생기, 푸뉴마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근원이 흙이라는 겁니다. 이 근원의 문제가 바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근원, 이 흙의 문제인 거죠. 다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럼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근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되고 해결되는, 이 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온전한 회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무찌르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정확히 대비되는 게 있죠.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이건 부분적인 떡으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떡으로만,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마귀는 부분적인 것을 강조하잖아요. 떡으로만, 이 부분적인 게 너한테 지금 전부야. 너 배고픈 거, 너 지금 환경의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에서 사실 중요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부분적인 것을, 이 파트를 전체라고 속이는 게 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사는 근원, 사람을 살리는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식사 안 하셨습니까?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무찌르시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고 성경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원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 말씀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원의 싸움을 승리해야 다른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원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소서. 돈이 근원이 아니고 세상이 근원이 아니고 내 자신도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승리의 근원입니다. 역사와 시간,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